낯선 지역에 여행을 갈 때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어떤 숙소에서 잠을 잘 건가, 그걸 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을 해봅니다. 어느 동네 맛집 뭐 이런 걸 보죠. 그걸 검색할 때 많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그 숙소나 식당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나 뭐 별점 이런 걸 봅니다. 5점 만점에 5점이고 막 그 댓글에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이런 게 많이 달린 집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찾아가죠. 물론 그 중에는 뭐 알바를 고용해 가지고 가짜로 막 이렇게 댓글을 막 남기고 별점을 좋게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죠. 이럴 때 좀 이렇게 옆에 있는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면 더 확신이 생깁니다. 강릉 간다면 꼭 그 커피 마셔야 돼, 꼭 가봐. 제주도 가려면 그 횟집 꼭 가봐. 이렇게 누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추천해 주면 좀 더 우리가 믿고 그 식당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잘 다니시다가 먼 지역으로 이사 갈 때 목회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동네에 정말 추천해 주시고 싶은 교회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해 준 교회로 성도님들이 많이 갑니다. 잘 모를 때는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가 그런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동네에 가가지고 세워진 교회에 가서 누군가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뭐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엉터리인지 훌륭한 교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유행했던 게 뭔가 하면 누군가의 추천서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니까 이분에게 말씀을 배워보세요. 먼저 이분에게 말씀을 배웠던 다른 교회 분들이 추천서를 써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는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해 있었는데요. 이때 또 다른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만 듣다 보니까 옛날에 바울이 전했던 거와 새롭게 온 이 선생님들이 전하는 게 뭐가 좀 달라요. 이상하다?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럴 때 그 새로운 선생님들이 이런 주장을 편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앞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잘못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추천서는 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뭐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가 써준 추천서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진짜잖아요. 근데 바울은 추천서 누가 써줬던가요? 추천서 없었어요? 그 바울이 가짜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더 맞습니다, 이걸 변호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다시, 자천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 여러분 앞에서 내가 누군지 다시 추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또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진짜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맞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나의 편지입니다. 물론 이게 편지라는 말은 여러분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바로 나의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세 절 안에 그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요한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무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편지라고 하면 먹으로 쓰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펜으로 써야 되죠. 종이에다가 쓰는 게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신 겁니다. 뭐라고 새겼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새겨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새겨놓았을까요?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붉은 피를 흘리면서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지면서까지 너희들을 구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편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쓰신 이 편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쓰신 편지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라고 편지를 남기신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긴 편지이고 이게 먼저 바울 사도의 마음에 남긴 주님의 편지입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이 편지를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같이 가담했던 이 바울을 그냥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의 원수로 살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의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그를 완전히 뒤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뒤덮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든 겁니다. 그의 그 메말라 버렸던 그냥 율법주의에 쫄아 있었던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자기의 가슴에 예수님이 붉은 피로 쓰신 그 편지가 자기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이제는 이 사랑으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이 붉은 피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생명 다 바쳐서 너를 구원하고 싶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편지를 쓰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쓰신 편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로 쓰신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죽어가는 아들이 갈갈이 찢겨지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쓰신 편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그 아들의 생명과 너희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한다는 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겠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구원해낼 만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서 상상해 본다면 바쳐라, 야 알았어요, 탁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의 가슴 속에 피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하는 이 아버지의 눈물과 갈등과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팔짱을 끼고 오 잘하나 보자, 어디 잘하네, 그렇지 이러고 계셨을까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 숫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숫풀에 걸려있는 이 순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알았어 멈춰, 너 아들 잡지 말고 내 아들을 잡으마.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 대신에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의 편지가 바로 우리들이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편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편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영어로 쓴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이 말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이런 편지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사인을 하잖아요. 옛날에 도장을 찍었겠죠. 이게 누가 쓴 편지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겠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쓰신 편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신 이 편지에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보증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 편지가 확실한 편지라는 것, 이 편지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편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쓴 편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면서 쓰신 편지,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고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쓰신 편지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한 사랑의 우체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기도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편지가 된 감격을 가지고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준 사랑의 우체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사랑의 우체부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체부가 그렇게 일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요즘 기업체에 가보면요, 어떻게 하면 이 생산의 효율을 높일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고 이런 걸 하고 시그마 6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기업의 이 생산 효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일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잘 요약할 줄을 몰라요. 뭘 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또 잘 전하는 방식을 잘 몰라요. 전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마침내 전하기는 하는데 좀 시원찮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누가 막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야야 나와 내가 할게.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더 긁어쳐. 나와 내가 할게. 아마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 사면 좋은 앱을 여러분이 깔잖아요. 새로운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구글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아니면 뭐 무료로 다운받아서 깔잖아요. 그런데 안 깔아도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거는 핸드폰 나올 때 그냥 처음부터 다 깔려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자동으로 믿게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놓듯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대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막 기적들을 자꾸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막 비 오고 이런 날 갑자기 대낮에 막 하늘이 시커멓게 만든 다음에 막 그렇죠. 불 같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막 글자를 하늘에 쓰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시범 케이스로 무슨 아파트를 팔아. 근데 막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근데 안 믿는 사람 다 죽었어. 한 아파트 한 2억 개만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잠버리로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막 가족이 동시에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마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여보 나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 막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죽어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 고난 받으니까 나를 믿으면 너는 살 거다. 막 이랬다고 막. 그랬더니 그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소름 돋아. 혹시 그분 이름 예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이건 뭐지? 왜 우리가 이런 꿈을 꿨지? 근데 막 방문을 열고 엄마 나 이상한 꿈 꾸었는데 막 어떤 분이 근데 막 아들이 딸이 막 이럴 때 4명이 막 소름 돋으면서 우리 교회 가자 막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런 수많은 우리가 이런 잔머리로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직 미숙하고 제대로 잘 전하지도 못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사랑의 우체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큰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지도 않은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능력 없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는 바울의 이 감격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우체부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부모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이 믿음을 물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나이가 올라갈수록 예수님 믿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어요. 막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막 10배가 올랐다. 나 이제 회사 그만 다닐래요. 나는 이미 이 번 것만으로 평생 먹고 살 거야 하고 누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누군가가 주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거요. 몇 센트에 샀는데 지금은 뭐 수천 달러가 됐어요. 막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테슬라 자동차를 한 대 살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막 할 때 청년들이 막 절망하는 거죠. 진작 사둘 걸. 이미 주식은 오를 대로 더 올랐고 나는 너무 늦었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어 중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는 바람에 나는 자동으로 벼락거지가 되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 자신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10배, 100배 오른 돈을 내가 가진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제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혼 초에, 그때 정말 월급이 얼마 되지 않을 그때에, 차도 없을 그때에, 그때 우리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아내는 그 뒷자리에 수건 한 장 깔고 거기 앉아서 저의 허리를 붙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불행했냐? 어땠을 것 같아요?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좀 불편하긴 했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있죠. 어디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갈 때는 맑아서 갔는데 올 때 비가 오는 거죠. 비를 쫄딱 맞고 집에 왔어요. 그때 우리 엄청 불행했냐? 아니요. 한편의 영화를 찍은 거죠. 나는 자전거를 타고 아내는 내 뒤에 붙어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사이를 진짜 한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단지 그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뿐이다. 진짜 우리의 행복은 이 엄마 아빠가 믿는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가 받을 때, 정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그게 진짜 너의 삶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걸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준 이 감격의 복음이 여러분을 적시고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감격의 그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나를 감격시킨 이 복음을 내가 사랑의 우체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이 쓰셨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편지의 전달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이 편지인 우리를 사람들이 보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읽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쓰신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읽혀져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은 아주 같은 뜻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은요, 좀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이다. 그리스도가 이 편지를 썼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적혀 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혀 있는 거고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이 안에 적혀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를 향한 안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좀 억울한 얘기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도 많습니다. 크리스찬 너무 이기적이다. 그들은 말만 뻔질하게 한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에 크리스찬이 연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나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편지를 훼손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 편지를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한 대학생 때쯤에는요, 저 서울의 명동에 가면 광고맨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아는 분은 한 50대 이상일 것 같아요. 큰 박스 있죠. 큰 박스를 사람이 여기 위에 구멍 뚫어서 자기 목에 딱 끼고 옆에 구멍 뚫어서 팔은 내고 있는데 이걸 큰 박스를 옷처럼 입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박스의 사면에 광고가 적혀 있습니다. 맛있다, 명동 섞어찌개 막 이런 걸 막 적어 놓은 거죠. 밑에 공깃밥 무료 이런 걸 적어 놓고 막 다닙니다. 그럼 시장에 간 사람이 배가 고파갖고 뭐 밥이나 먹을 갈 때 보니까 옆에 그 광고판을 들은 어떤 분이 막 다니는 거죠. 이 어디예요? 아, 저기입니다. 갑시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손님을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광고판에 막 전부 오자투성이고 막 너무나 조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보고 먹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깃밥 무료 해야 되는데 막 공깃밥 유료 이렇게 적어 놓고 있죠.
맛있다 이것도 막 글자 다 틀리고 이러면 왠지 그 광고판 보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구나, 저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게 진짜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막 교회는 엉터리고 막 이기적이고 말할 때 막 핏대를 올리면서 아니거든, 우리는 이기적이 아니거든 큰 소리 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희년 헌금이란 걸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우리 힘든 이웃들에게 또 힘든 교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레이스 가든을 통해 가지고 이 NGO를 통해 가지고 세터민을 돕고 또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다문화 가정에 멘토 사역을 하고 집이 막 너무 오래돼서 살기 힘든 분 가서 집을 수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대문에 우리 교회 교패를 붙여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택배 기사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온 그 사람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나쁜 말로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막 정말 취소시킬까 보다 막 이런 말을 할 때 그 교패가 막 번쩍번쩍하는 거죠. 하여튼 예수쟁이들 인간성이라고는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욕하고 한국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던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택배 기사에게 전해주는 그 작은 음료수 한 병이 그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읽혀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막 아우 여기 고춧가루 왜 이렇게 안 닦았어요? 좀 빨리 와봐요. 막 나는 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갑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소비자 대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한국 교회 전체를 욕먹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밥 먹은 다음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릇을 조금이나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사랑 하나, 말씀 한마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학교에 네팔 사람들을 돌보는 네팔 팀 우리 그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네팔 사람들에게 네팔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네팔이 국경을 다 육지가 감싸고 있고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팔 그 선생님들이 우리 이 친구들에게 바다를 보여주자. 이런 바다 보여주기 쉽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20분만 가면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누가 이런 말 한 거죠. 생애 처음으로 보는 바다인데 좀 더 멋진 데를 보여주자. 어디? 제주도 바다를 보여주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금하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후원도 하고 그래서 그 네팔 형제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숙소를 잡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난생 처음 바다에 들어가서 정말 이런 게 바다구나 신나게 놀게 한 다음에 저녁에 숙소에 가서 그분들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만 보면 욕하고 빨리 못한다고 빨리빨리만 하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 중에 세례받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 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네팔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지금 네팔 신학교를 다니는 형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내가 늘 슈퍼 을이 돼가지고 맨날 남 섬기고 막 이렇게 나도 좀 내 느낌 있고 막 성질이 있는데 이걸 다 죽이며 살아야 되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잘 보면요 약간 위로가 되는 게 고린도 성도들이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막 싸우기도 하고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무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읽는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을 볼 때 좀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이지만 우리 속에 떨어진 복음의 능력만큼은 진짜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깎아낼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완시켜 줄 것이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못할 일이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눈물로 편지를 쓰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신 성령님의 그 능력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읽어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편지를 쓰셨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받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랑의 우체부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감격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어내는 그런 감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눈물로 쓰신 편지, 그리스도께서 피로 쓰신 편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충분히 적셔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하는 사랑의 우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